우리 전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전도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무엇이 허무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다 허무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관점이 조금 달라져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허무하지 않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무하지 않게 살 것인가? 오늘 내용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해야 허무하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지 말고 이 세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전체 이걸 다 요약해보면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은 아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면 거의 맞아요. 1절부터 쭉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절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예요. 명예를 선택하고 영원히 남는 것을 선택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 욕구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해서 얻는 소득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따라가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거, 사명을 이루는 것을 따라가라, 이걸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잘해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죠.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할 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부분적인 것, 지엽적인 것, 그 다음에 이 욕심을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땅을 두고 선택을 하는데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가 더 적과 꿀이 많이 나올 것인가, 이게 기준이었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죠. 이 부분적인 것으로 선택을 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과 롯이 선택한 땅은 다르죠.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적과 꿀이 정말 많이 나오는 땅인데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중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함을 당하는데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함하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모함을 하냐면, 자기가 이 사람을 모함해서 어디에 출마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 상대방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허위 사실에 관한 찌라시를 만들어서 막 뿌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제 모함을 당하는 사람이 이 찌라시를 딱 받아보고 이제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걸 보는 사람이 고소하십시오. 고소해도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고소해도, 세상 법정에 고소해도 이거 충분히 이 사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소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찌라시가 천국까지 가나요? 이러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찌라시가 천국까지 갑니까? 이 소문이 천국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시각이 넓은 거예요. 지역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혼 속에서 오늘 나의 당하는 고통을 해석하니까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도 좋은 이름, 명예, 사명 감당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지 그달 받는 월급, 돈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죽어야죠. 하나님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죽는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뭐 장기랴 박사님 같은 분들은 보십시오. 평생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오늘날 누가 장기랴 박사님 향해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들게 지질이 궁상으로 죽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좀 시각이 달라요. 예수님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제 생각에 그 영혼은 행복했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하나님의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고 완성시키는 그 사역을 자기 몸이 다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사용되는 것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영혼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을 추구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보면 초상집에 가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다. 잔치집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고, 초상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찰하는 곳이에요. 초상집에 가면 기뻐하기보다는 깊게 성찰합니다. 무엇을 성찰합니까?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찰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찰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찰 이후에 선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영원히 남을 것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 성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스톱치게 만드는 겁니다. 고함지르게 만드는 것이고, 초상집 가서는요 그냥 성찰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라고 주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보면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나는 빼고. 예, 죽는다는 거 다 알지만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또 100번 양보해가지고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전제가 있어요. 지금 말고, 이렇게 지금 말고, 다 죽는다 나만 빼고, 나도 죽는다 지금 말고.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갑자기 촛불처럼 꺼질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삶이더라고요. 제가 그 훈련을 받았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부교육자 때 김경수 목사, 목회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했던 성도가 자꾸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죽는 게 목회래요. 예, 제가 그때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상집 가는 것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들을 나열하는 거죠. 5절 보면 아부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말고 책망 듣는 사람을 기뻐하라. 책망하는 사람을 옆에 두어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이 방향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부하는 사람만 있으면 발전이 없죠. 7절 보면 탐욕, 뇌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다가 잘 하다가 마지막에 탐욕 부리고 뇌물 받아가지고 그 이름이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이 자기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도 영원히 후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8절 보면 일의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9절 성내지 말라 얘기하죠. 성내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 성은 왜 내나요? 첫 번째 성이 왜 나냐면, 왜 분노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누가 화를 내요? 상병이 화를 내요. 왜 그렇습니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의 그 마음 뒤에는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또 왜 분노합니까? 단기적 시각으로 살면 분노합니다. 부분만 보면 분노해요. 그렇죠? 전체, 우리 인생 100년의 전체로 보면 이 분노할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오늘 성적이 떨어져서 시험을 못 친 것, 이 분노할 것입니까? 왜 분노하죠? 이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서 100점을 받든 90점을 받든 80점을 받든 빵점을 받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어,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행 이자도 몇 프로였는데 요즘은 힘들어서 인생이 이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왜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영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쾌락과 영원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유익과 영원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산 때문에 아니면 작은 이익 때문에 조금 더 가지려고 이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줘버리십시오. 나눠버리십시오. 과격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는 손해보고 맨날 나눠주고 맨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다, 이 말이 14절이에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선착순 하죠. 우리 군대 같은 데 가면 선착순, 앞에서 이제 선착순 3명까지만 용서해주고 나머지는 죽는다 이러고 이제 호루라기를 삑 불어요. 그럼 죽으라고 달립니다. 그럼 달리기 잘하고 건강한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겠죠. 그럼 다 들어오고 나서 조교가 뭐라고 얘기해요? 뒤로 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눠주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기로 작정하고 살라. 그런다고 해서 항상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항상 손해보고 살게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과 공고한 것을 섞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달리다가 뒤로 돌아, 뒤에서부터 3명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완전히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예측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형통과 공고를 섞어버린,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해버려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뛴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늦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사용하시고 그때에 맞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 신뢰하고 잘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선택의 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전체에 반응하라.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지혜자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할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공고할 때는 성찰하게 하시고 인생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부분에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이만수 장로님 이제 오늘 오전부터 대장 선종 제거 수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틀 이후에 퇴원을 하는데 퇴원할 때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름을 부르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